새벽빛 묵상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받아들여집니다. 명함을 팔 때 사람들은 타이틀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줄 수 있는 타이틀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정죄와 죄책감 속에서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에게도 평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마음이 메말라갈 때 진정한 사랑이 또한 간절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는 원래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마치 스크럼을 짜서 버티듯이 그렇게 믿음과 공동체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시즌마다 새로 디자인하는 상품이나 업데이트해야 되는 앱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보석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갈고 닦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잘 보관하고 보아야 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 몰래 감춰둬야 될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탁 교제도 같이 합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위장해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실제로 악명 높은 악성 코드 이름이 예전에 트로이 목마였죠.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고 품는 능력이죠. 그런데 은혜가 방종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가 독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든지 용서하시니까 규율 같은 건 지킬 필요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았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을수록 죄에 민감해지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수록 죄에 무뎌지고 나중에는 죄인 줄도 모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웨는 너는 죄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죄가 너를 죽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둔감해지면 말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주체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조언이나 충고, 참고사항처럼 듣고요. 내 욕망은 명령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계속 묻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확실해요?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특히 큰 결정을 앞두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세 무기력해지고 또 그 인생길은 방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경고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출애굽 세대의 불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지속성, 끝까지 가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지금 결박되어 흑암에 지켜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천사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와 질서와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깊이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원은 또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종교는 자기가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길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혼자 외롭지 않게 함께 끝까지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요. 그는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꿈꾸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신적 계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죠. 문제는 그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 전승을 인용하는데요. 천사 미가엘마저도 모세의 시신을 놓고서 사탄과 논쟁을 할 때에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겼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며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국 돈과 이익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보라 역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자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무수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셨고 말씀과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셨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집과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애창 가운데 암초 같은 존재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죽고 또 죽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존재로 그리고 수치를 뿌리는 거친 바다의 거품과 같은 존재로 동방박사들이 본 별처럼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도록 만드는 거짓 인도자와 같은 존재로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과장되고 부풀린 말만 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고 합니다. 말이 부풀면 사람은 가벼워지고 땅에서 붕 떠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현실에 뿌리 박게 만듭니다. 헛된 말, 헛된 자랑은 다 날아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받는 자로, 지켜진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긴 나머지 가벼워지고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저도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제가 그 뜻을 충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애찬 가운데도 숨어있는 암초와 같은 존재를 말들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